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와 내용이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짜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너희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인물들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질문입니다.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현 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현이는 성경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다윗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물어보면 대답 못할 것 뻔히 알기 때문에 서로 민망해지는 일들을 벌어지지 않게끔 정답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료하고 계신 우리 손명호 부장 선생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솔로몬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부장 선생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대답을 해주시자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야곱 좋아하십니까? 사랑방 방장님이 위기에 처했다 보니까 우리 사랑방원이 구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좋아하신다고 그 이유 묻는 것을 차단해 버리십니다. 우리 임유자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유자 집사님은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베드로를 좋아하십니까? 예,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를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쪽 줄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쪽 줄에 누가 계신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되는 법입니다.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부장 선생님이신 이정 선생님,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다윗과 요한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요한을 왜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래 살아서 좋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그리고 또 솔로몬, 그리고 또 야곱, 임자 집사님은 베드로, 그리고 또 요한을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디모데도 좋아합니다. 바울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 제가 위출혈로 급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저에게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어째 사정이 좀 비슷합니다. 주의 일을 일하고 하면은 밥 먹는 것도 뒤로 한 채, 자기 몸 돌보는 것도 뒤로 한 채 주일에 목숨 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병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수술실에서 살려주셔가지고 그때 가장 처음 만났던 인물이 제일 앞에 계신데 김부영 장로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동안에 응급실 병원에 이렇게 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는데 입원실에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누워있었는데 문제는 응급실에 침대가 제 키하고 안 맞아가지고 응급실에 있는
침대는 한 1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15cm 정도가 발이 삐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김부영 장로님 가정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김부영 장로님 가정을 보면서 혜진자매, 수진자매 인물이 너무 좋다면서 반가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방향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데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좀 정도껏 좋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인물을 닮아가는 것은 조금 그 상황들을 좀 봐가면서 좀 좋아하고 따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받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뻔했던 것은 주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저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가 고백하였던 그 성경 인물들을 정말 귀하게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인물들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빌립보 출신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의 또 다른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신앙의 본보기로서 제시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신앙의 본보기인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제시하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더 제시하는데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디모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기독교적인 사람의 본보기로서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제시하면서 이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디도는 진실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었으며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바치는 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5개의 문구로 그를 묘사합니다. 나의 형제, 함께 일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울에게서 높고 낮은 권위의식이나 계급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는 사도고 이 사람은 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높고 이 사람이 낮다는 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종임을 인정하며 그 사람과 자신과 그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동력자로 그를 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인 동력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든 직분이 없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든 오래 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로서 섬기는 자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동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동력자 에바브로디도에 감당했던 사역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2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에바브로디도는 거룩한 섬김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거룩한 섬김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 너희 사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너희가 보낸 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자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표현하자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보낸 이 사자와의 그런 표현은 같을지라도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빌립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 교회의 대표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바울에게 온 자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허물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바울을 찾아가게 하였고, 찾아간 바울을 성심성의껏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에바브로의 봉사를 예배적 용어로서 바울은 설명하는데, 여기서 돕는 자란 원어로 레이투고스란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을 섬기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돕는 자라는 표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 에바브로드가 돕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좋아 섬기는 사람이지 교회의 심부름과 사도 바울의 도우미에 불과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입니다. 이양 섬기는 것 바울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론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체험들을 사람들에게 증가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양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죽었던 사람들을, 그리고 병들었던 사람들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줌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의 형편은 교회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자였고, 그런 사도를 섬기고 무엇이냐면 섬기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는 바울이 위대한 것 같고 에바브로디도는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당신의 일을 맡기신 동일한 종들이므로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에바브로디도이든 바울이든 에바브로디도이든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이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섬김을 기뻐 받으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이, 권사님들이 섬기는 이 귀한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일에 많고 적음, 일에 크고 적음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이 향기로운 예물들을 우리 한 성도님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통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맡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기관의 봉사팀들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로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부장이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어라고 혹시 교만해 있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섬긴다고 해서 가령 화장실 휴지를 갈고 화장실 휴지를 담당하고 쓰레기장을 정리하는 일들을 담당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맡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받은 일들을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받은 우리는 귀한 사명의 자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일이 크고 대단하게 보이고 반대로 비중이 작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귀한 일들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빌립보 교회와 그 교회의 사자 에바브로디도에게 나타났던 거룩한 섬김이 우리 교회 한결교회 성도님들에게 귀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협력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협력 관계입니다. 동력하는 협력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를 통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협력하십시오.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섬김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십시오. 바울 사도와 협력하였던 에바브로디도의 사자처럼 주의 종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하십시오. 지금 맡고 있는 봉사의 직분에서 함께하는 대원들과 함께 협력하십시오. 지금 내가 속한 사랑방언들과 협력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삼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서로 협력하십시오. 계속해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아멘. 둘째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목숨 걸고 섬겼습니다.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병들어 죽기까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간절히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았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하는 그런 유대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죽음이 그 관계를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조차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 하듯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은 에바브로디도와 동력하였던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사도와 사자가 영향력 있게 빌립보 교회 가운데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말 주변이 그들의 섬김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향력 있게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이 한길교회와 한길교회 지체들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이 간절한 사모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시고 식당을 섬기시고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심을 통하여서 이 한길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단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했는가는 죽을 병에 걸린 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자기 몸을 상한 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그가 걸렸던 병에 대하여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렸던 병 때문에 그는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악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당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지만 원치 않은 질병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주의 일을 섬기는데 건강의 축복은 고사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건강의 아픔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지만 현실적인 경제적인 압박에 그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내 시간만 피해보는 것 같아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 결과 열심히 섬기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되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섬기면서 정말 재밌는 일도 많지만 정말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누가 냄비 태웠냐고 뭐라 하시는데 그거 제가 태웠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절대 위험한 일 안 시킵니다. 아이들 데리고 다니지만 가스불 켜는 거 저도 무섭습니다. 그 가스 나오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칙 하는 소리 정말 저도 무섭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고 제가 태웠습니다. 그러나 라면은 맛있었습니다. 방금 아내한테 라면 안 먹었다고 했는데 진짜 한 젓가락만 먹었습니다.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은 아실 거고 또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고등부시에 쥐가 있었습니다. 저 쥐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쥐를 겪어봐서 아는데 심지어 저희 전도사님은 자고 있는데 쥐가 배를 타고 올라가는 일들도 경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쥐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제 중고등부실에 갔는데 아이고 막 냄새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 오물 냄새들, 오줌 냄새, 똥 냄새가 막 섞여가지고 너무나도 냄새가 심해가지고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혹시 막 제 몸에서 나는 냄새인가 싶어가지고 제 몸을 훑을 정도였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모인 김에 쥐를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을 동원해서 쥐가 있는 곳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쥐같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재다능하신 김부영 장로님 불러서 맨손으로 때려잡게 했습니다. 와, 장로님 멋있더라고요. 막 저희는 막 이렇게 마치 그 골리앗 앞에 선 그 이스라엘 군대처럼 막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마치 다윗과 같이 그 무서운 골리앗과 같은 쥐를 맨손으로 때려잡으시는데 멋있었습니다. 이처럼 본론을 다시 돌아가면 에바브로디도처럼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만은 막상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우리 현실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라면 먹다가 라면 냄비를 태워 먹은 것처럼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즘 더러더러 보입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여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정도 나오실 정도 되면은 적어도 교회에서 2가지, 3가지 일들은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2가지, 3가지 일 맡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지치고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독려하고 그래도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더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합니다. 더 죽을 지경입니다. 뻔히 힘든 거 아는데 어려운 거 아는데 집사님 그래도 해주십시오. 그래도 집사님 이렇게 좀 돈이 필요한데 좀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일을 벌리는 건 좋은데 그 일을 벌림을 통해서 시간과 물질이 상당히 쏟기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린이부만 중고등부만 감당하신다면 그거 하나에만 집중을 할 텐데 어디 어린이부만 합니까?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가대도 해야 되고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새벽기도에도 참석해야 되고 사랑방도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왕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이왕 이렇게 헌신하게 하신 것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원하신 것이고 당신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그 그릇, 당신의 그 축복의 그릇만큼으로 우리 그릇을 만드시는 가정이라 생각하시고 귀하게 잘 인내하시고 감당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답답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아멘.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혹여나 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혹여나 더 물질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혹여나 건강을 잃어서 실제로 죽음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인생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자야 본전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장 이 가운데 임하는 죽음의 공포로 찾아오는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힘들 때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주어진 모든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목숨 걸고 임하였습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는 그의 동역자 바울로부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가 그 가운데 낫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맡기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에 나타난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6절은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일을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내 몸이 아픈 것, 내가 당장 힘든 것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견뎌낼 수는 있습니다. 이기려 들지 마시고 지금 당한 어려움들, 지금 당한 힘든 것들 이 순간만, 그 순간순간만
견뎌내십시오. 작심삼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한계인 3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했는데 3일 작심하면서 3일씩 작심하면서 그런 상황들 한번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하였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 건강의 축복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 에바브로디도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협력하시고 사랑으로 견뎌내 나갈 수 있는 우리 간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